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리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옥 밀가옥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엘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에 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다닥과 나할랄과 시몬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멘과 엣간님과 엣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므온과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장자 르우벤이 이 장자권을 잃은 이후에 이 시므온이 이어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장자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름 없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죠. 여호수아 19장 1절 오늘 말씀 보면은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데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역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끼어서 우리나라 말로 더부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땅의 경계도 없이 도시만 분배를 받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비참하게 땅 분배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멀리 그들이 세겜성에서 범했던 죄와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지파별로 축복했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죠.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성 사람들을 죽인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이 저주에 가까운 자신들의 그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선언대로 이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들의 고유한 땅의 경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는 그 흩어짐이 재앙보다는 오히려 복이 된 것을 또 봅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함께 처단했기 때문인 거죠.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같은 이 야곱의 선언, 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 그 선언이 복으로 바뀌었고 시므온은 재앙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도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포기하신 거면 아무것도 안 주셨겠죠. 근데 도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에게 또 땅을 분배하십니다.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딧까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지금의 나사렛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주로 이 구릉지대, 이 낮은 언덕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골짜기가 조금 포함된 그런 지역입니다. 땅도 크기가 작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유다 외에 요셉 지파를 빼고는 가장 많을 정도로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땅은 작은 땅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스불론 지파를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한 그런 내용과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해석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해변에 거주한다고 축복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해안과 닿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 안에 기손 시내가 있어서 그것으로 연관짓는 이제 그런 또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죠. 기손 시대는 해안이 아니고 또한 스불론 지경 안에는 와디 수준,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강이 생겨나고 또 비가 그치는 때가 되면은 또 물이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다닐 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해변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시도네까지라는 말과는 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야곱의 축복과는 반대가 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항상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준 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선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의 그런 삶을 또 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은데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재앙이 가득한 삶 같은데 그가 결국에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재앙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은 오늘 체념하지 말고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선언한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 시므온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재앙으로 복으로 바꿉니다. 그러게 이 시므온이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의 예언이나 그들의 조상 시므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그 시므온의 자손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의 잘못 때문인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저주했으니까,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던 것이죠. 스불론 지파도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본래 해안의 땅을 받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대한 부요한 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그 복을 발로 걷어찬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정말 가장 작은 땅 중에 하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지역을 받습니다. 해안 지역과는 전혀 땅이 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바꾸고 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